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주제를 실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과 어려운 주제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항상 저의 설교는 쉬워야 한다는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의 설교에는 복음이 스며들어가 있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설교이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3월 1일 결혼식이 있어 과천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한술 더 떠는 분이 과천교회 주연신 목사님입니다. 주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나 해서 구석구석 그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2주 전 과천교회 결혼식에 있어서 그때 갔을 때 이미 각종 교회 헌금 봉투와 홍보지, 주간 읽을거리 등등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저께는 3월 3일 주보가 미리 나와 있기에 한 장 가져왔어요. 오늘 과천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입니다. 주연신 목사님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과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원로이신 김찬종 목사님이 경상도 보수, 골통, 깐깐 무서워서 이분 앞에서 감히 직분자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러분 보고 과천교회 다니라면 한 달도 못 다니고 도망칠 교회입니다. 무서운 교회입니다. 근데 색깔이 완전 다른 주연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과천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를 말할 때마다 하늘 행복 가득한 더불어 숲 과천교회라고 합니다. 더불어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천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좋은 교회의 모델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받고 사랑하며 용납되어야 할 곳이 도리어 가장 폐쇄적이고 차별하는 곳이 되었다. 그곳이 어딘지 아는가? 바로 교회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2000년 전 마가다락방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된 처음 교회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란 생활을 같이 하고 행동이나 목적까지도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사전의 의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입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생활을 같이 하며 행동과 목적도 같이 하던 집단이었던 거죠. 지금 교회도 그 본질상 차이는 없습니다. 본질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또는 그 장소, 이 건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각자 거주하는 곳은 달라도 믿음 생활은 같이 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행동과 믿는 이유, 목적이 같은 집단으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분명 본질상 처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본질상 그러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모습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일부는 다른 믿음,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다 내놓으라 그러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또 나눠주다가는 교회는 도리어 분쟁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내놓아야 할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에 와서 달라는 사람, 필요를 따라 구하는 사람만 교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형편과 시간에 될 때 교회에 모이고, 그것도 오늘날은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않을까에 힘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온 백성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그나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릴만 할 때 한 명씩 더해 주시니 그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고 가야 하는 무겁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의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미로슬라브 볼프 예일대학교 교수는 말합니다.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끄리낌이 없고 상처가 없어야 할 교회가 편하지 않고 끄리끼게 되었고 편을 가르고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라고요. 포용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내 편 우리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심지어 미운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배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서 제외함을 말합니다. 물론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말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의 과제와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방대하고 두껍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포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젊은 분들은 크로아티아 역사를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복잡하고 처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최근까지 1993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전쟁으로 세르비아의 체트닉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전사들이 미로슬라브 이 볼프 고향 땅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포용이라는 말을 주장하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포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그렇다면 악명 높은 체트닉 전사들까지도 포용할 수,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나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포용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포용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주변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우리 모임에 끼워주고 싶지 않은 사람, 여행에 같이 동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보이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배제입니다. 교회 안에 배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계 각 나라의 성도들이 표현하는 믿음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신학자 모임차 아프리카에 다녀온 어느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데 자신이 본 그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를 보는 듯 했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 초청을 받아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곳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죠. 우리 예배와 너무 다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성도들이 찬송하고 춤추는 모습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얼굴에 분장을 하고 몸에 치장을 하고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모인 교수들 또 각구에서 온 신학자들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토론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요,
개신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이나 교회에 많은 그림들, 성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을 맞추고 예를 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이 신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것도 기독교다. 이것도 예수 믿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포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통성기도 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입니다. 서양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처음 이런 통성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에 붐을 일으킬 때 한국 교회를 처음에 방문했던 서양 학자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통성기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집단적으로 부흥회 하는 곳에 와 하면서 통성기도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은 놀라서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한국의 굿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상하다. 한국 교회는 집단주의다. 미신이다. 집단 체면에 걸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상상을 초월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 열정에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힘이라고까지 칭찬했습니다. 포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에게 포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성격의 문제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고 그 사람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더욱 요구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제합니다. 멀리합니다. 사귀지 않으려 합니다. 섞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배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순절 기간에 읽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여 살아갈 소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병들어 낙심하고 치료할 길을 찾아 방황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숨 쉬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입니다. 포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다릅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다가올까 봐 행여 도와달라고 손 내밀까 봐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짐이 될까 봐 너의 수고가 도리어 나의 수고로 바뀔까 봐 애써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손해보고 손을 대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뛰어들면 사양길에 접어들고 투자하면 반토막 나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집장만 하니까 집값이 폭락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의 처세수로 말합니다. 표신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한다. 절대로 동업하지 마라. 가까이도 하지 마라. 눈치 못 채게 멀어져라.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겸손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또는 멋이 없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참 말 못하는 사람 등등 우리가 표현하기만 하면은 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될 만큼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익 집단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면, 사업하려고 모였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서로 잘 되고 잘 통하고 좋은 사람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모인 집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무런 편견이나 구별 없이 와서 초대받아 나온 이곳에서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 교훈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속이 어두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배제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위해 자신이 그 짐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죄의 짐, 죽음의 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그는 함께 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짐, 숨이 막힐 것 같은 탄식의 짐, 눈물의 짐 예수님은 다 함께 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르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어두운 허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예수님입니다. 항상 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전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어야 할 십자가는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 떠 있고 그 아래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로워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몸에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면류관도 쓰지 않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표정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육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는 기독교를 심하게 반대했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성 요한, 16세기의 영성가고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아예 그 사람을 십자가의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으로부터 큰 영감과 감동을 받고 달리가 그린 그림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좀 더 해석을 해보면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체험하고 바라보았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달리가 나름대로 영적 묵상 가운데 그린 그림이다 이 말이죠. 이 그림이 일반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과 다른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시점,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죄악을 보았고 절망을 보았고 죽음의 깊은 어둠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구원과 의와 희망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한 빛이 구름을 지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상 속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십자가가 끝나는 지점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과 만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 나아갈 때 하늘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아래가 곧 하늘입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호수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된 처참한 예수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오게 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 세상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행복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땅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너무나 평안한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달리가 그렇게 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제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해에 하나님을 어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 체험이, 그 만남이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 하지만 어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도,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도,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도 사실은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표현을 바꾸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내 영혼을,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포용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주님이 있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자들, 병든 자들, 미운 사람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안아주라고, 포용하라고, 포옹하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어가 재밌습니다. 포용을 영어로 embrac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안아줌입니다. 포옹입니다. 그래서 안아준다는 말이나 포용이나 포옹이나 다 하나의 뜻이 통합니다. 포용이 뭐냐? 안아줌이라는 거죠. 포용이 뭐냐? 포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죄 많은 사람을, 미운 사람을,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라고 주님이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내 마음 가득히 초대하여 그 사람을 가슴 가득 안아주는, 포용해주는, 포옹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합시다. 포옹합시다. 포용합시다. 안아줍시다. 포용하는 교회, 포옹하는 성도, 안아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